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좋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기가 있다면 청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춘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좋은 때인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청년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평생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 귀한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들이 청년들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년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물리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그러진이라고 말하고 또 거스르는,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똑발라야 하는 것, 바르게 돼야 되는 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물의 공급을 받았는데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뒤틀려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니면 인생에 참으로 있어야 하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어서 메말라지고 뒤틀려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벤트 커퍼라는 말 들어보셨죠? 벤트 커퍼, 아니면 벤트 폴리스. 70년대 이 런던의 소호에서는 이 가장 큰 갱단이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경찰 조직 내부에 부패한 경찰들이 있었어요. 그를 가리킬 때 쓰는 이 말, 부패함, 불의함, 벤트 커럽트,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말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에서요, 그리고 종교에도, 기독교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대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이 세대라는 말은 나이에 따른 구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비슷한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쁜 것에 있어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하고도 손을 잡고 악을 행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없다면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둠이고 사람이 볼 때에도 어두운 곳입니다. 꼭 부패함이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곳도, 전쟁의 영이 다스리는 그곳도 어두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맞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이후에 소개된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인생들입니다. 자, 현대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을 만들어내지만 반대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빛이 나타난다. 자, 우리 교회에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 아닌지요. 오직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 직접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주의 뜻을 밝혀주고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표해 주세요. 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몫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청년과 장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세상에서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실 때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순전하다 하는 말은 단순히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것이나 맞지 않는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악과 섞이지 않는 상태,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섞이지 않은 상태, 복음에 있어서 자기 공로와 섞이지 않는 상태, 은혜로 받은 삶 계속해서 은혜로 사는 상태, 즐거울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본문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길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아주 좋게 칭찬을 하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고 복음의 말씀으로 통한 양육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의 언어로 말하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며 그 과정에 따른 열매로서 그들의 연단 곧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한 그 구원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구원에 주어진 목적에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멸망의 반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멸망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든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코어포레이션이에요. 13절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고 뜻하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12절 말씀과 함께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말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죠. 바울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것인데 성도가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1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자,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지만 한 개인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와 같이 회중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에게 해야 될 말씀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혼자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 없이 하라는데 원망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그게 원망이에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여러분 구구하는 비둘기 있잖아요. 그 비둘기 소리를 쫓아서 만들어진 의성어인데 투덜대고 속삭이고 뒷담화하고 그러한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 이 원망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원망, 불만, 수군거림이 있어요. 교회에 아주 큰 문제로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군거림이나 속삭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원망 없이 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멀리 계신 분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앞으로 와서 정중하게 잘
말하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이에요. 12. 이것의 기본 의미는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선입견은 과학자들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관찰하고 실험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생각이 확증되기도 하고 확인되기도 하고 틀렸다고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입견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된 것을 의심하거나 보고도 믿지 않으며 자기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시비 아니면 시시비비 옳고 그름 이 논쟁이 본문이 말하는 시비라는 거예요. 그런 시비에는 끝이 없어요. 대화는 안 되고 된다 하여도 관계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모든 생각이 자기 안에서 그냥 맴돌기 때문이에요. 밖에 하고 컨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들어가지 않고 내 안의 생각이 안에서 맴돌기, 앞뒤로 왔다 갔다 맴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바 그러한 시비를 하지 말라. 그러한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비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내만 옳다고 하고 계속 싸우는 말싸움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가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 큰 뜻 안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서만 한다. 자, 지난 부활절 수양회 때 우리는 은혜로 받은 삶, 은혜로 살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은혜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안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뉘우침이 없다면 그러한 회개가 없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반복해서 말을 해도 과함이 없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주인 자리에 있는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또 이 완고한 마음이 회개로 눈물로 정말로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든 기도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수양회 때 말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건데, 넘어가더라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성, 나의 죄된 상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회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사는 다른 통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님의 품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최근에 본 책인데, 그 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결핍의 상황들이 상정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스스로가 지나간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야, 너의 근심과 걱정을 내게도 가져오렴.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내려놓으렴. 내가 붙잡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단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내가 쉽게 무너진다고 판단할 거야. 내가 약해서 넘어진다고 비난할 거야.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단다. 너는 이미 많은 짐을 짊어졌단다. 작은 짐 하나를 더하면 주저앉을 만큼 남들이 모르는 무게를 감당하고 있단다. 다리가 풀릴 만큼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는 내가 안쓰럽구나.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렴. 내 앞에 앉아 마음 편히 쉬거라. 잠시라도 어깨를 펴고 숨을 돌리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 그리고 계속 쭉 이어지는데 이 부분까지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셨나요? 자, 여기에는 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복음에 반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 소리가 향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는 이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짐 하나만 더해진다면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큰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럴 수 있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 유동하는 감정에 나를 맡기고 싶을 수도 있고, 결핍이 요구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를 위로하고 힘주고 세워주는 소리도 분명 주님의 소리가 됩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면 이것만 들으면 안 되고 회개하게 하는 소리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강조하면 이런 소리가 혼자 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나 싸움이, 어려움이 전혀 없는 소위 꽃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삶은 바울이 1장 끝부분에서 말하듯이 고난과 싸움이 수반되는 아주 힘겨운 길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다면 알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리더의 일을, 섬김의 일을 정말 맡아본 사람도 다 알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주시는 말씀은 죄인아 회개하라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에게 오라. 내 근심과 걱정을 다 내게로 가져오고 내 앞에 내려놓으라. 너는 이미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단다. 내 품에 들어와서 잠시라도 쉼을 얻으라 하는 소리죠. 자,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은 복음과 다른 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속한 이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는 말이 그러한 말이고, 그리고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믿게 되는 믿을 우리와 여러분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로나 격려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 그리고 장년 여러분, 그리고 각자 방에서 드리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모두 다 이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